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율법에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4주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 조금 답답하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막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의 모습과 오른쪽의 모습이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막 안의 지성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구름과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모여서 장막, 처소를 텐트를 치게 되고, 그 중간에는 성막이 있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볼까요? 성막의 모습은 이러한 모양입니다. 세 곳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성소, 그 다음 주는 바깥 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2대1 비율로 지성소가 안쪽에 있고 성소가 이제 바깥쪽에 있는데요. 중간에 벽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은 휘장입니다. 휘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성막에 보면 여러 기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기구들을 제가 4주간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눈으로 따라오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구들의 배치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왼쪽만 보여주면 대답을 못할까 봐 제가 오른쪽을 보여줬습니다.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모양. 한마디로 성막은 뭐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주간 계속적으로 들을 때 성막은 곧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완성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시 다음 페이지. 성막 전체의 크기는 가로가 25m, 세로가 50m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수로 얘기하면 380평이 되겠습니다. 380평. 이제 바깥들을 제외하고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세로가 5m, 가로가 10m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정사각형 5m, 5m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15평, 지성소가 7.5평입니다.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몇 평에 계세요? 7.5평에 계십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7.5평보다 크게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못 알아들으셨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가운데 뭐가 하나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죄소가 법궤와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말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궤가 있고 법궤의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뚜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법궤의 사이즈와 속죄소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동일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그래서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덮개인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줄자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 교회와 이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소, 지성소 합쳐서 세로가 15m거든요. 저기 우리 여러분 복도, 잠옷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정확히 15m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끝에서 이 건반이 있는 요 앞까지의 거리는 5m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저 복도까지가 10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성소에 계시고 저는 지성소에 있다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이 5m니까 이 기둥과 이 기둥 정도로 해서 쭉 그시면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정사각형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아주 놀랍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강대상의 크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높이는 한 75cm 되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그 4인 테이블 정도가 되는데 속죄소가 올려져서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아마 정확히 강대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 성소로 들어오셔서 지성소에 오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휘장이 있는데 휘장소에 함부로 들어오면 돌아가십니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좀 그 사이즈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진을 볼까요? 법궤, 언약궤는 이런 모양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전부 다 금이 아니라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이라면 조각조각 붙인 게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서 그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금으로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태를 두르고 양 네 모퉁이에 금고리를 달게 돼서 채를 넣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4명이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리고 법궤의 뚜껑이 바로 이제 속죄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법궤 안에는 3개의 아주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십계명 2돌판이 증거판이라고 말합니다. 증거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보관하라 그래서 만나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민수기 가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하는데 그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궤 안에는 3개의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법궤가 이제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되었을 때는 안타깝게도 법궤는 있고 십계명은 있었지만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분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포로가 귀환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때에는 법궤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학자들이 왜 사라졌을까라고 연구한 끝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아마도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 나라의 이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아마도 어느 동굴이라든지 땅에 숨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법궤를 찾겠다고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잖아요. 물론 법궤는 나무에 금을 입혔지만 속죄소는 통으로 다 순금입니다. 크기가 굉장하죠. 이만한 순금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한번 시간이 남아서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구와 천과 실과 모든 기구를 다 만드는 그 백성들이 그 헌금한 금액들을 다 현대 금, 은 가격으로 시세에 맞춰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액이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380평밖에 안 되는데 645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그때 드렸더라고요, 백성들이. 그렇죠. 저 지성소만 갖고 있어도 한 100억은 돼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 법궤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천국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천국 가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계명, 이것은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만나, 이것은 육의 양식을 말합니다. 쌍난 지팡이, 이것은 부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결국 법궤는 생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함구로 접근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허락된 자가 이곳에 접근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의 생명, 육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은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그러니까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진리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거주하신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을 설명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법교회는 하나님이 진리로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거주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을 행사한다, 다스린다. 어떻게 해요? 진리로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법궤 십계명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그 진리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법궤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형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이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린다 이것입니다. 법궤는 진리를 담는 궤잖아요, 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은 예수님의 본질,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연구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법궤의 어떤 역할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할이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어떤 일을 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근 거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에 제사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법궤가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던 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법궤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건널 수 없는 강을 법궤가 들어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요단강처럼 분명히 건너야 되는데, 저곳으로 내 인생에 지금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 법궤를 가지고 믿음의 발을 담그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법궤는 요단강을 가른다 이것입니다. 건너갈 수 있게 한다 이것이에요. 또 보니까 이 법궤가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맨 앞에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법궤는 무너질 수 없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게 한다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진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은 아주 강력한 진들이거든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강력한 여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때에 오늘 저 법궤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 강력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신 저 능력의 법궤는,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 법궤와 함께 도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가요, 한 번은 다곤의 신상과 함께 있었죠. 그랬을 때 신상이 엎어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신의 이야기와 힘에 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잡신의 저주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요, 잡신은 피할 바가 안 돼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묶임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법궤이신 예수님이 그 묶임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뭐 더 이야기하면 이 법궤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심지어 법궤가 한 번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벳 에돔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저 법궤가 머무른 곳에는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사실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인과응보로 얻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그것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꽤나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법궤는 전쟁에 앞섰을 때에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지금도 오늘 이 교회를 나가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전쟁들, 무엇을 앞세워서 그 전쟁을 이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법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성령의 임하심, 운행하심, 역사하심,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 있는 법궤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법궤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법궤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법궤가 여러분 안에서 그냥 거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십니까? 이 법궤가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이 법궤가 요단강을 가르듯 여러분의 막힌 것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듯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법궤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아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싸움 검보다 예리하여 변화시키고 돌파시키고 파하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법궤 위에 덮여져 있는 덮개입니다. 뚜껑이죠. 뚜껑 어떻게 보면. 근데 감히 속죄소를 뚜껑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불편해서 덮개입니다. 속죄소라는 말 자체가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죄를 속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하시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법궤와 동일하죠. 그런데 그 모양을 보니 제가 그 천사들의 모양을 가장 잘 표현한 법궤를 찾느라고 구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가 읽어서 가장 근접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것 이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천사들의 얼굴의 방향이었어요. 제게.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 분들은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주 속죄소를 향해야 됩니다. 날개를 힘껏 펴서, 그리고 그 내 모퉁이에 딱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을 가리고 노래하고 날개짓하는 것이죠. 바로 천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속죄소의 어떤 기능이라 그럴까요? 저기 뭐냐면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속죄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주어진 일단 몸을 먼저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마포 새 속옷부터 시작해서 옷을 다 입고 준비된 옷을 다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먼저는 자기 자신과 제사장 가족들을 위한 회개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에 이제 속죄소로 진입을 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이 들어갈 때는 숫 양을 하나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고, 숫 송아지를 하나 끌고 들어가서 이제 휘장을 열기 전에 마지막에 그 성소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을 핀단 말이에요. 향이 연기가 가득하게 해서 속죄소 안에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까지도 덮을 정도로
아름다운 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향을 피우고, 그리고 휘장을 열어 그곳에 들어가 그 수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림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족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양을 번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숫염소 2마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비를 뽑아서 채택된 숫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지성소 안에서 역시 7번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뭐가 남았어요? 제비 뽑히지 않은 한 순염소가 있습니다. 그놈에게다가 대제사장께서 2손을 얹어 머리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이 순용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아사셀이라는 말이 떠난다라는 의미거든요. 특별한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그래서 이 광야로 나아가서 결국 이 순염소가 보여야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전가된 저 숫염소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죄가 떠났다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렵게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유도하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속죄 제물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속죄 제물에 피 흘리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보혈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뿌려진 것이죠. 그리고 아사셀 광야로 보내진 그 염소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버리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 놀라운 지혜라는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대단한 시나리오 작가도요, 어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 이제 다음 주도 보세요. 그 다음 주도 보세요. 모든 성물의 기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형,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이미 수천 년 전에 담아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 부분도 아니야.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만도 아니고, 제물만도 아니고, 그 제물에 흘린 피만도 아니고, 아사셀만도 아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아내고 있어요. 놀라운 지혜.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탄하고 있는 표정이시죠? 놀라워. 그래서 속죄소는 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속죄소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요. 속죄소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십니다.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은자. 들어보셨어요? 시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은자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사람들은 속죄소를 시은자라고 표현했을까? 속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죄가 사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진정한 은혜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기도가 너무 잘 돼.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목사님 제가 좀 울었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오늘 감동 받았대. 은혜 받았대.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기독교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은혜는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강연 들어도요 감동받을 수 있고요, 좋은 영화 봐도 눈물 흘릴 수 있고요, 뭔가 하나님과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과 감동과 어떤 좋은 거 받을 수 있어요. 노래 들을 수 있어요. 찬양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용서.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성경의 은혜는 바로, 진정한 은혜는 바로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오신 거예요. 왜요? 이곳이 속죄소고 이것이 쉬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가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덕분이죠.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고 그 하나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휘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휘장. 역시 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들이나 뭐 이미지들이 있는데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성소에 있는 물건들이 3개 있는데, 성소에서 지금 지성소를 바라보는 건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지금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죠? 색깔도 그렇고 밑에 받침대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잘 재현한 것 같아요. 휘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침, 은으로 된 받침을 만들고, 그죠? 지금 기둥 받침 있죠, 은으로. 그다음 조각목으로 기둥을 걸치도록 하고, 그리고 고급 실들로 짜서 이제 휘장을, 커튼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그룹들, 천사들을 수놓아라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는 늘 천사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도 이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곧 휘장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져서 이제 저 휘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뭐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은 이렇게 큰 빵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요. 빵, 그죠? 보신 적 있죠? 그리고 빵을 이렇게 확 찢습니다. 이 빵은 밑에 저희 빵집에서 제가 특히 주문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성찬식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얇게, 최대한 얇게, 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좀 두껍더라고요. 이게 부풀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그거 할 때는요, 힘을 딱 주고 쫙 찢어야 되는데 이게 안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 순간 안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을 꽉 줬더니 이게 정확히 가운데가 찢어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3분의 1이 찢어졌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지혜가 생겼죠. 뒤에다 가위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훅 하면 훅 찢어지도록 했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성찬의 이 떡을 찢을 때 단지 빵만 찢는 게 아니에요. 뭐가 찢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휘장이 찢기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찢을 때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동시에 휘장이 찢기는 거예요. 휘장이 찢기는 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휘장을 찢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아가서 속죄소, 시은자에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법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막을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저 화려하게 수놓은 휘장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찢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의심과 불신앙의 휘장을 찢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닐 것 같은 그 의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심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뢰하지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 의심, 그것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이상의 불신앙과 의심을 다 찢어버리세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활짝 열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곳에는 시은자 은혜가 있습니다. 속죄소 죄 용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 중에서 지성소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세 가지를 봤죠. 첫 번째는 법궤. 법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 찢기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이 지성소에서 속죄소 그리고 그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명령할 일을 이른다. 만나고 이른다. 어디서 만나요? 이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말할 거야. 그거예요. 만나고 말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이상 휘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요단강을 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분을 만나십시다. 그분의 능력을 붙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